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시간,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 진실로 이 땅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험한 길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는 사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비장하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의 기도가 얼마나 비장하고 간절했는지, 그가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참으로 고뇌에 찬 기도, 고통에 찬 기도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각오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겪으실 그 모든 어려움이 어떠한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참으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기도, 고통스러운 육신의 기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죽음의 초점을 맞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데려간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그 죽음의 초점을 맞춘 기도를 마치시고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 끝났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깨어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개의 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고뇌에 찬 기도, 고통에 찬 기도, 비장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 비장함에 아울러서 거기에 보태어서 간절함, 무엇 때문에 간절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이며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적기도 바빴을 텐데 이 기도문을 길게 요한복음서에서 적고 있는 이유는 이 기도문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이 기도문에 집중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스코틀랜드 자기의 고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존 녹스 목사님, 그가 마지막에 에딘버러의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위로와 평안을 얻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장 깔뱅, 우리가 존 칼빈으로 아는 그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Soul of Jesus, 예수님의 영혼을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나간 세계적인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이 이 본문을 해석해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담는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서두를 살피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 비장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와 같은 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영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빛을 주신 분이시고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도 영화로우실 분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영화를 찾으실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본디 영화로우신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말씀하시다 보면 때로 남편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특별히 남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으시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경우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재미있는 것은 그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남편, 우리 선생님이 어르신이 결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루어낸 많은 것들을 옆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아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더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인정하는 것은 출발이지 결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영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영화롭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분이 영화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이룰 때,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이룰 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주님은 오늘 그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와 같이 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생업에 종사하고 조금 더 주님께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좋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양 때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고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이 있습니까? 그 기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냐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룰 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이 반문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잠에서 깨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살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이것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주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셨어. 주께서 내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셨어.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귀를 닫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길, 내가 좋은 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은 결코 영화롭게 되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셔야 하는데 주께서 우리 속에서 해주시는 말씀, 그것을 때로는 내가 힘들다고 하여서, 내가 어렵다고 하여서, 내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하여서, 내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돌아서고 내 원대로 가는 순간 우리의 주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에서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분이 이 세상에서 되어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움을 인정하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움을 믿기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것을 내가 힘써 이루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참 영생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준비하면 할수록 주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더 중요하게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영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 때문이다. It's all about eternal life. 제게 생각난 단어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생 때문이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질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질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친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을 누리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저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소망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영화가 다 영생을 위함인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한 유명한 화가에게 어머니 얼굴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화가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주 뛰어나게 우리 어머니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진보다도 더 실물 같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어머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잘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가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들 어머니의 눈에 있는 눈썹이 몇 개고, 코에 있는 점이 몇 개고, 입술에 있는 주름이 몇 개인지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거기에 다 표현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그 화가는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주름이 몇 개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보다도 더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린 그 화가는 우리 어머니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주름이 몇 개인지 다 알고 그 가운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화가가 우리 어머니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 얼굴에 주름이 몇 개고, 하나님 얼굴에 점이 몇 개고, 그분의 눈썹이 얼마나 새었고, 이것을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느끼어서 알고 친밀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머니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주름이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압니다. 그분의 따뜻함을 알고 그분을 느낍니다. 그분과 친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것은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분의 따뜻함을 내가 알고 그분과 친밀할 때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가장 좋은 것인 영생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더욱 깊은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2번씩 금식 기도를 가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같은 말씀을 보아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서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다른 힘을 주십니다. 그분께 친밀하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얻는 이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보약을 먹는 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보약을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여를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보면 미국에 있어서 약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거기서도 보약을 줘서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리엔탈 허브티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보약을 먹는 법, 그들은 티라고 차라고 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엑기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먹는 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약을 먹는 방법, 첫 번째, 정성을 다해 먹어야 한다. 두 번째, 보약은 믿고 먹어야 합니다. 보약은 사실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그 효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다, 특별히 우리 보약은 자기가 짓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지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또 사랑한 자녀들이 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으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먹어야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약을 먹는 법,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그래야 효험이 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먹고 믿고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만 보약의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비록 비교할 수 없지만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성을 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불평이나 그 쓴 약을 먹을 때에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효험이 있다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이 일을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참 영생을 취하십시오. 주님을 느끼어 알며 친밀함으로 참 영생을 취하는 분들이 되셔서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